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맺었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단어가 아빠 찬스인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권력을 또는 기득권을 힘입어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취업이나 진학이나 또는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아빠 찬스다 이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찬스,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고대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육신의 아빠 찬스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게 하고 급한 일에 늘 쫓기게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연기하고 미루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해요. 우리 자녀들만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게임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버스나 지하철,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 어른들도 게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데 몰입하면 영이 흐려져요. 영이 흐려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난과 질병, 인생의 환난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을 말씀합니다. 아빠 찬스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은 나쁜, 악한, 위험한, 유해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에요. 우리 성도가 나쁜, 악한, 위험한 또 유해한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병이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문자적인 뜻은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나타내요. 또 여기 장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 내가 신앙을 본받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를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좋을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집으로 초청을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라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가 하나 무너졌잖아요. 내가 아파도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 말을 못합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의 집에 그냥 옛날처럼 쉽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우리 성도님들이 입원하시고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도 이 신방 자체, 병문안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힘들고 아플 때에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싶고 장로님들 믿음이 성숙한 분들 우리 집에 모셔서 이렇게 기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느냐 병이 들었느냐 영적인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여기 청함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올리브 오일, 감람유입니다. 이 바르다 이 말은 문지르다 이 말입니다. 상처에 올리브 오일을 붓고 문지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소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당시에 상처가 나면 올리브 오일로 문지르는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어떻게 합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병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안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 장로님들, 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지만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면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나쁜, 악한, 위험한 또 유해한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 주심으로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들기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성정이 같다. 이 말은요, 엘리야와 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와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태어날 때에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갈등하고 의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삶이 지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했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일반인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님들도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 자. 간절히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또는 기도로 기도하였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기도하였다 이 말은 기도에 몰입했다 이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엘리야처럼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이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 2021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번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진맥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진맥을 해보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박성영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의 설교 제목, 간증 제목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이분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불평해하는 마음으로 1달란트를 땅속에 그만 묻어두고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달란트가 뭐냐? 1달란트가 기도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달란트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1달란트 받은 인생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가 내 인생의 한 달란트가 되어서 나는 2달란트 인생이 되고, 나는 5달란트 인생이 되고 10달란트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했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군사력도 강한 무기도 여호수아 장군의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합심으로 중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아론, 훌, 삼겹줄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달달 암송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싸운다고 이 승리의 비결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였는데 그 원인을 여호수아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공식, 인생의 승리의 공식, 영적인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하고 기념하고 달달달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삼겹줄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차길령 대표, 이분은 수학 사부라고 하죠. 이게 상시어신데 수학 사부 대표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학력을 보니까 카이스트 대학원의 공학 박사더라고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20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졌다고 했잖아요. 2015년 2월에 매일 새벽 기도하던 할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그의 6월에 믿음의 거장이셨던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즉 기도하던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자기 손이 마치 금손인 줄로 착각할 만큼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할머니가 천국 가시고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업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1600명 규모의 학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학원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당시 너무나 힘들었으면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해서 체력을 소모하고 자려고 했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2명의 중보 기도자를 보내주셨대요. 매일 아침 7시에 1시간씩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씩, 아침 7시부터 해서 1시간씩 3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끝맺습니다. 내 인생의 큰 실수는 청년 때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가 청년 때에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골방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승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승부는 무릎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 때에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도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윤상 선교사, 이분은 멕시코 익투스 선교 공동체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사실 제 아들이 이 다니엘 기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고신대학교에 한 20명인가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총장과 함께 이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농장에도 가보고 선교 체험을 했는데 그분이 강사로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8년 10월에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모든 장기가 손상되고 복막염, 폐혈증으로 살 가망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24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아들의 사연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전 세계에 사연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24일 만에 깨어났을 때에 많은 분의 그 간증 메시지가 와 있었대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열되었던 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현지 교회는 이 선교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단지 선교사의 치유를 위해서 온 교인이 4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성도는 말기암 환자로 폐에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윤상 선교사는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선교사로부터 중보 기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폐에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 있는데 자기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생전 알지도 못하는 김윤상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자기 말기암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윤상 선교사도 고쳐주시고 이분의 말기암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병원비를 좀 대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대.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무작정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선교사님 병원비를 결제하겠습니다 하고는 중간 정산을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 병원비가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금액이 이 정도인데 병원비가 요만 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금으로 마련해가지고 다시 병실에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이래 현금을 드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때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신용카드로 돈을 마련해 와서 선교사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분의 통장에 자기가 선교사님께 드렸던 이 선교 헌금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진 금액이 자기 통장에 갑자기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보기도는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보태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1달란트가 보태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도 나았잖아요. 근데 내 병도 나았잖아요. 내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내 통장에도 하나님이 10배의 또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박성현 교수의 아내 장형경 박사, 저는 이분의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의료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가셔서 MIT에서 박사 후 과정,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또 공부하는 그 학위 과정이 박사 후 과정이에요. 이 박사 후 과정도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이 파킨슨씨 병, 이런 병을 이제 치료약을 연구하는 책임 연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기도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장현경 박사, 또 차길령 대표 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장현경 박사의 그 간증 중에 특별히 영주권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 찬스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뭔가를 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영주권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에게 탄원서를 보내면은 그분이 영주권 비자를 받게 해줄 거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 100명이 서명해서 탄원서를 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에게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한 달 뒤에 신문에 보니까 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뇌암에 걸렸다는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권세 있는 상원 의원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뇌암에 걸려서 들어 누우니까 죽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역시 그 간정도요,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알려줘서 정상적으로는 비자를 못 받으니까 탁월한 과학자에게 주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갔다고 했잖아요. 사실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는 거예요, 이 복불복이에요. 좋은 직원, 참 그냥 대충 넘어가는 직원 만나면 쉽게 받는데 까다로운 직원 만나면요,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막 질문을 해요. 저도 2007년도에 미국 비자 10년짜리 비자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갔습니다. 이만큼 서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난 그 면접관은요, 비교적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넘어가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서류를 준비해 갔는데 하나도 안 보고 영어로 쉬운 영어 물어보고, 부부냐? 예스. 언제 결혼했냐? 제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내가 알아듣고 몇 년도 몇가 바로 도장 탁 찍어주더라고요. 이런 사람 만나면 쉽게 통과되는데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영어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대답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이 부부도 이제 대사관 앞에, 직원 앞에 갔는데 이 직원이 이 서류 신청한 사람이 남편이냐 묻더래요. 아니다고, 내가 신청했다고. 왜냐하면 이 과학자는 장현경 박사니까.
그러니까 이 면접관 이상하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는 사무실을 또 한 바퀴 빙 돌고 와서 앉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서류를 남편이 신청했느냐? 아니다고, 내가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와서는 이만큼 서류 준비해 갔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미국 영주권 비자에 도장을 꽝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 부부가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면접관이 혼란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 면접관이 혼란스럽게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상하다 하면서 도장 찍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누군가의 중보기도 한 달란트를 보태셔가지고 부족한 인생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내게 힘이 되는 성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찬스 사용했잖아요. 기도 찬스 사용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사용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되 실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한 4주 동안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붕어빵을 만들어 이제 동네 분들에게 나누어주며 예수님 사랑을 전했는데요. 이제 4주째 마치는 그날에 티타임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에게 1,000억이 생기면 동생에게 500억을 주고 이 전도하러 나왔던 우리 설미숙 집사님에게 1억을 주고 김민우 목사님에게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는 불가능하다. 10,000원, 10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누가 자기에게 1,000억을 주겠어요? 안 그래요? 1,000억 주면 좋죠. 자기 동생에게 500억 준대. 자기 동생이 제 아내거든요. 제가 500억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도는 그 선교사님이 죽을 때까지 해도 제가 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히즈윌이라는 이 CCM 단체의 대표 장진숙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는데 사례가 10만 원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월 생활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20만 원 하니까 하나님이 20만 원짜리 또 일을 주시더라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자기 생활이 또 40만 원이 꼭 있어야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40만 원이요 하니까 하나님 또 40만 원짜리 일을 주시더라 하잖아요. 이제 지휘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서울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월 80만 원은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 80만 원 이라니까 하나님이 또 80만 원 직접. 근데 만약 이분이 집 사고 차 사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10억 달라고 했으면은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쪼개서 해야 돼요. 우리 아들 꼴찌인데 1등 되게 해달라면 절대 안 됩니다. 39등, 35등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되네 해가지고 열심히도 공부해서 30등도 되고 나중 되면은 1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요,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황당하게 하지도 마시고 쪼개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처음 하고 너무너무 기도 생활이 기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질 거야. 그러면 한 주는 할 수 있는데 두 주째부터는 몸살 나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 기도할게요. 월요일 나가고 목요일 나가고, 아니면 월요일 하루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기도가 점점 이제 체질화 되어야 3일도 하고 4일도 하고 5일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도 누군가는 8시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앞으로 기도 8시간 할게요. 하루도 못합니다. 5분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하루에 5분씩 기도할게요. 5분 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또 늘려요. 하나님, 저 10분 기도해 볼게요. 또 돼요. 30분, 1시간, 2시간, 그러다가 때로는 철야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저 금요 기도회도 한번 나가볼게요. 왜요? 금요 기도회는 전부 다 중보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1달란트를 보내는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회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1달란트 보태는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 계획을 세워야만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넓게 깊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에 세계를 일주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에 미국의, 일본의, 중국의, 러시아의 모든 세계 정상 지도자들을 다 만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오래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교회들마다요, 권사님들이 자기 때문에 김일성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들마다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저 북한에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자기 기도로 김일성이 죽었다고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넓게 깊게 많이 하면 여기저기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실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신범치 못하고 1달란트 받은 인생이라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기도가 힘든 게, 절에 가서 1000배, 3000배는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상이 딱 앞에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날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세요. 또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도 말씀을 드리세요. 오늘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어떤 의지, 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기도가 신나고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생활에 은퇴란 없다. 기도 생활에 은퇴가 없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직에서는 물러납니다.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는 쉬지 않고 하겠다. 내가 그 기도마저 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뭘 하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우리 자녀들이 고3 때까지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고3 때까지만 대학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 자녀가 대학에 지나가고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요, 언제 진짜 부모의 무릎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무릎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평생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이 대학 생활 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에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더 절실한 간절한 부모의 중보기도, 교회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거기는 이렇게 이제 연세 많은 권사님들 또 어른 성도님들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기도원 집회에 가셨어요. 한 해는 그 기도원 집회 가서 열심히 이제 말씀 듣고 합심해 기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기도하던 권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 사건을 보았던 그 권사님, 자기 품에 이래 안기게 했던 그 권사님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전화를 했대요. 나도 곧 가겠지. 옆에 친구가 기도하다가 죽은 모습 보고는 나도 곧 가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예, 그렇겠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섭섭하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고는 말을 바꾸어서 어머니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늙은이가 무슨 사명이 있겠느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노쇠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중보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 사회의 관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할 때에 세상에 강한 것들이, 부한 것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생활에, 기도 생활에 은퇴란 없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이죠. 근데 이분은 청년 때에 일종의 이렇게 책 세일저와 같은 일을 많이 하셨대요. 한 번은 어느 사무실에 가서 물건을 파는데 그 사무실 한 구석에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게 썰물로 말미암아 나룻배가 모래사장 위에 올라와서 둥그렇게 놓여있는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다시 물이 들어올 때 말하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 글귀를 본 카네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에게 줄 수 없냐고. 그래서 그 그림을 받아와 가지고는 자기 사무실 벽 한가운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에게도 언젠가는 밀물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바다에 나가서 내 꿈을 무한히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밀물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밀물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모래사장 위에 덩그렇게 버려진 배와 같은 인생이라도 기도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밀물이 밀려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 바다로 나가서 꿈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숙한 성도의 표적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한 달란트를 보태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가 부족합니까? 부모님들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한 달란트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비록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달란트가 보태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분이 4분이 계신다면, 4곳이 계신다면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지만 몇 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까? 5달란트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